마태복음 17장 8절 되겠습니다.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 제목은 마음의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신가? 마음의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신가? 여러분, 보호자란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보호자, 임금의 자리죠. 왕의 자리, 즉 옥자, 옥으로 만든 그러한 자리를 보호자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앉는 자리를 보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마음의 보호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이 전반부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영광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죠. 엿새 후에 따로 떨어진 높은 산에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그 산에 가셔서 재림할 때의 모습과 같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로 6,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시내 산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내 산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다 거기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함께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역시 시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다가올 왕국에 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이 들림받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듣고 두려워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이렇게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안 보이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전 상황으로 앞으로 재림할 때 모습에서 다시 현재의 상태로 돌아온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바로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마음의 보호자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시는 그러한 일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보호자에 모셔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이나 가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어느 시간에 관계없이 나타나시고 어떤 일에도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5차원도 넘는 그 이상의 세상, 그 세계를 관장하시는 분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은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시내 산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보여주시는 것, 제자들이 놀랐겠죠? 놀랐겠죠. 야, 어떻게 하늘에 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그 모든 형체가 어떻게 그렇게 빛나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럴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 베드로는 이제 그런 목격자에 관한 자신이 그런 목격자라고 토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함께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지옥에 가셨고 그리고 지하 낙원에도 다 다녀오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는 것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다 우리를 돕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신 그러한 상태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은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도 3번이나 그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스테판이 돌 맞아 죽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 스테판이 죽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히브리어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뭐예요? 천상의 언어예요. 하늘에 가면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천상의 언어. 또 한 사람에게 나타났죠. 세 번째, 바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판모섬의 유배당에서 죄수로 있을 때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죄수고 또 주님을 보자 너무 두려웠고 했을 때 그 오른손을 그 어깨에 딱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에서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또 나타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90세 넘도록 살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판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그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계시를 이렇게 허락하셨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 승천 후에도 순교자 스테판 그리고 복음 전파자 바울 경륜을 전달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주님은 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아니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씨가 뱀의 씨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예언의 일부가 이제
성취되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거의 다 성취될 것입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점으로 된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AD, 아노 도미나이라는 그 약자죠. AD.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리스도의 해, AD.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지금 몇 년 됐냐? 2017년 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몇 년, 4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BC, Before Christ의 약자죠. Before.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래서 모든 역사, 뭐 AD, BC 이거 역사 아니에요?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달력을 다 쓰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 그분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시고 어떻게 죄를 징벌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에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기록한 이 역사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사가 모두 기록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참된 역사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서는 모두가 변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다 역사가 변개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위대하신 말씀에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아요. 1.1핵도 없어지거나 제거되지 않고 또 다 이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 줄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에 관해서 또 지옥과 하늘나라 사람의 마음을 아주 훤히 다 뚫어보고 계시고 아무 곳이나 가 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분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상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우상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 믿습니까? 내 생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느냐 그 얘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옛사랑과 같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 사랑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변화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에 관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모든 삶을 그분께서 주관한다 하는 것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여러분은 주님을 마음의 보좌로 모셔야 합니까? 두 번째, 주님은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적 전쟁하면 그분은 지질 않아요. 그분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마귀의 시험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결심을 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려면 마귀가 즉시 거기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제 30살이 되셔가지고 공생애로 가시려고 하는데 마귀의 극심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죠. 40일간 금식하시고 오셨을 때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신의 광야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주님 모두가 40일간 금식한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바울도 거기서 3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했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종류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 시험은 뭐예요? 빵에 관한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데 관한. 육신의 정욕에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브가 그것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너무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그것이라 그 얘기죠. 재물의 욕심, 쾌락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열심히 넘어 정신없이 가다 보면 건강도 해치고 마귀가 그를 쳐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높은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시험입니다. 뛰어내려도 너는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게 바로 생애 자랑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오전 성경 공부 때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무슨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 너무 활력이 있잖아요. 나쁜 소리는 전혀 안 하는 것이에요. 즉 생애 자랑에 관해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현명할 만큼 정말 이브가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큼 내가 현명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구나 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게 바로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왕국을 다 주겠다는 시험이죠. 왕국, 안목의 정이에요. 이 왕국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보니까 보는 순간에도 즐거운 것이에요. 보기에도 좋고 그런 것이. 이것은 쾌락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쾌락.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쾌락입니다. 이브와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러한 시험, 이것은 인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현재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는 시험도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의 사역 기간에 정말로 많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역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에게 멸시와 여러 가지 참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주님의 편인,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희롱했어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부터 로마 병정,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뛰어내려보라 말이야. 너도 구하 못하는 주제에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까지 말이죠. 그렇게 참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암송 구절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그를 바라보자 라고 하잖아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십자가를 견디셨죠. 그 어려운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이 우리보다도 더 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으니 너희가 받는 작은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내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과 고난과 각종 영적 전쟁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다시 오셔서 승리의 진군을 하실 것이에요. 지역교회도 많은 마귀의 극심한 공격이 있죠. 그 제일 먼저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게 목사를 공격한 목회자를. 두 번째는 여러분의 그 모임을 결성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그 가운데 헌신하는 형제, 이 가운데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모두에게 나머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향적으로 가는 교회는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잘 나간다, 부흥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계속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마귀가 공격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날까지 견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넉넉히 마귀의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전사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싸움에 단 하나도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 오늘 전투해라 해서 지금 패한 게 있나 보라고요. 자기 멋대로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항상 패했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전쟁해라, 내가 다 제거해 버릴 테니까 한 전쟁은 단 한 번도 패하신 것이 없어요. 셋째로, 왜 주님은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모셔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역의 중심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지역 교회나 성도가 주님의 사역을 피하거나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교회가 뭐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해요. 어떤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해 날 일이 없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지역교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 있는 거죠, 성도는. 주님께서 사람이 없거나 인재가 없으셔서 그분의 사역을 멈추거나 뭐 피하거나 중지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성경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음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중심이 된 사역,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의는 걸레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건 걸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이 갖고 있는 그 의인 것, 자기 의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개인 성도들과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요. 욥이 의인이었으나 고난받았죠. 고난 중에도 모든 일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는 욥의 고난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잿더미에서 외치는 욥의 절규, 이것은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계속 어려워지니 욥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정말 나를 이렇게 구해주지 않으시나, 나를 왜 돌보지 않으시나, 나의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시나 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가?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신가 과연? 아마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백한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런 지옥에 있는 그러한 사람, 버려진 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의를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고집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것과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서 이루어지려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마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겨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미워해야 돼요. 누구나. 그 죄가 바로 옛 창조의 모습을 망쳐버린 그 원인이에요.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죽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모든 것을 더욱더 풍성히 얻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아는 잃었고 주님은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나는 잃어버려지고 나는 죽었고 주님만 사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장사되었고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일어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모든 것을 똥과 오줌으로 여겼다 그 얘기예요. 또 그 안에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모두 받으셨죠? 그거를 더 이상 버리면 안 돼요. 나의 의를 또 붙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욥의 회개에 아주 회개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정적이고 흠이 없던 종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흠 없이 사는, 참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의의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욥은 선했지만 만약에 욥처럼 자기 의의만 계속 내세우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그는 멸망으로 향한다는 것이. 그는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를 받았을 때 욥이 다시 갱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의를 다 버려야 돼. 자기 마음의 의의를 다 버려야 돼. 주님의 의의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또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서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적 자랑스러운 교리, 지식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을 밀어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복음 전파 열성이 자기 마음의 보좌에 앉혀버리고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의롭고 자랑스러운 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의 깨달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또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을 인도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넷째로, 여러분은 왜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합니까?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서도 영원히 통치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원히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요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지금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보좌를 내드려야 돼요.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가장 값진 소망, 값진 소망.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는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헛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의 모든 믿음은 다 허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때까지 그 말씀은 단 한 개도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약의 주제는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318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가짜 교회들은 말이죠, 다 재림. 주님의 재림을 하니까 또 안식교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러고 난리치고 있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의 변형산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세일을 거쳐 에돔, 모압, 헤스본,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럽게 하고 지혜롭고 활동적이면서도 소박하며 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식물들 모두, 모든 자연들, 그리고 인간,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천 년간의 직접 통치와 주님은 천년간의 직접 통치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통치까지를 그리스도인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시한적인 안목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영원을 생각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자기 부인의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그렇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일들, 감사한 그 일,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에 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불쌍한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 전락하고 있고 곧 그들 앞에는 불과 유황이 이글이글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빠른 속도로 그것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만류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의 전파가 주님 오실 날까지 마귀에게 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